7장에 가게 되면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이제 문짝을 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정해서 이제 관리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 처음에 이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려주었던 그 하나니와 관원이었던 하나냐에게 성벽의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3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해줍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성벽이 다 완성이 됐지만 이 안에 사람이 있어야 이 성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성읍은 광대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지요. 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민은 적고.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가옥도 아직 건축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성벽은 완성이 됐고 그렇지만 이 안에 이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안쪽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그 명단을 파악합니다. 그런 와중에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누구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5절 끝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됐다 하면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볼 때 처음 고레스 왕이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돌려보냈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이 있죠. 그 명단이 바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과 같은 명단인 거죠. 그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제 살고 있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고 이제 명단과 인원이 파악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지키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완비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아까 6월 25일에 마쳤잖아요. 근데 일곱째 달에 이제 백성을 모읍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이 어디입니까? 여기 수문이 여기 있죠? 여기에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게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 보았죠? 우리가 2차 귀환할 때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2차 귀환에 와서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왔긴 했는데 율법을 가르쳤던 이야기는 이제 특별히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월 1일은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을 보면서 시작했던 그때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다 듣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 특별히 지은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서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그 에스라가 그 율법책에 있는 것들을 읽으면 그거를 백성들한테 번역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지요. 이 율법은 히브리 말로 써 있잖아요. 그 히브리 말로 써 있는 것을 아람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는데 그걸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9절에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기고 있었는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막 통곡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말리죠. 9절 끝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일곱째 달에는 절기를 지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곱째 달에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면 초막절이 들어있어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 꼭 지키라고 했던 거.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77절. 그거 꼭 3개 지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서 초막절을 이제 지키려고 준비하죠.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으니까 이제 이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짓습니다. 15절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뜰 안에다가 하여튼 초막을 만들어요. 이렇게 작은 집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임시로 집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17절 중간에 이야기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때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물론 초막절 지켰던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온 백성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제대로 지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에스라가 이제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 7일 동안 초막절을 진짜 제대로 잘 지켰던 것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은 사실 우리가 역대하 말씀 볼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되게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6월절이 준비가 안 돼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6월절을 2월 14일에 지낼 때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솔로몬 때로부터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진짜로 6월절을 지키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요시야 왕 때 진짜 율법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역대하 3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무엘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그 초막절 절기를 다 지킨 이후에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1절에 보면 그달 20 나은 날, 그러니까 24일 날. 그러니까 원래 15일부터 보면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15, 16, 17, 18, 19, 20, 21. 그리고 8일, 18절에 보면 8일째에도 성회를 열었다고 했으니까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23일 날 하루 쉬고 24일 날 다시 모인 겁니다.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복장입니다.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와서 이제 회개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4분의 1이라는 건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시간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책 낭독하는 걸 듣고
또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제 선포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중간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쭉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신 것들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넜던,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오고, 그리고 시내산에 13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15절에 보면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쭉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높이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27절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 때로 들어와서 사사기 때 왜 그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27절에 있죠. 27절 중간에 보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게 그 사사기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31절 끝에 보면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32절부터는 지금 우리의 죄를 이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한 일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막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상들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지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10장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 임봉한 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거기에 같이 서명했는지.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돼서 그 뒤로 이제 누가 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2절부터는 제사장들, 같이 거기에 서명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쭉 명단이 8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8절의 끝에 보면 이는 제사장들이요. 8절까지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게 되고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임봉하게 됩니다. 서명하게 되죠. 레위 사람들은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백성의 리더들이 자기도 함께 하겠다라고 임봉한 명단들이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28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거기에 그 명단에 이제 하지 않은 사람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그 명단에는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지키기로 서약했는가라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2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으로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물건 가지고 와서 팔아도 우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 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1절 끝에 보면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7년째마다 6년 있다가 7년째 되는 그 1년 동안은 농사도 안 짓고 쉬는 겁니다. 땅을 쉬게 만들어요. 그게 안식년.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는 뭘 하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성전세가 얼마인가 하면 2분의 1, 반 세겔을 한 사람당 내야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 세겔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줄었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상 너무 어려우니까 반세겔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여주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33절에 보면 진설병과 또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정한 절기에 쓸 것들을 마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진해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정한 절기에 나무를 해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불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가 계속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해다가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6장에 보면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업무입니다.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계속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35절, 36절에는 처음 난 것, 처음 소출, 농사 지어서 처음 얻은 것, 아니면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 그리고 자신들의 맏아들,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다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죠. 그리고 37절 중간에 보면 우리 산물의 11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11조를 레위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레위 사람들한테 주어요.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업을 삼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그들은 무엇으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11조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은 그 11조들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제사장은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11조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생활해야 되니까 다 나가서 이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38절에 보면 그렇게 받은 레위 사람들이 11조 받아서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실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 이 성 안에가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이 성벽이 있는데 이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도 많이 없었다고 했고. 그러니까 성벽은 있지만 이 성전과 또 이 다윗성, 이 안에 있는 다윗성과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합니다. 물론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남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성읍에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되지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도 이제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에 이 성 안에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명단들이 이제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있었어요. 유다 자손 중에는 하면서 이제 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쭉 나오면서 6절에 보면 이 베레스 자손, 유다 자손 중에는 468명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 중에서 있던 사람들을 나오는데 그들은 8절에 보면 928명이었죠. 베냐민 자손 928명. 그리고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는 누구였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 그리고 명단과 함께 그 인원이 몇 명인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레위 사람, 그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성 문지기, 이 성에 있는 이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제 있었겠죠. 성 안에. 그래서 그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면 끝에 172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도 있었죠. 느디님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과 같은, 레위인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는,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백성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데, 25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사는 동네를 쭉 기록합니다. 어디 가서 살았는지.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어디 가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동네에 유다 자손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들은 베냐민 그 지파의 땅에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거기 이제 동네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오노도 있어요. 오노는 우리가 느헤미야 앞에서 보았던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오노 지방이죠. 그런 곳에
이제 주민들이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성벽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다 지어졌고 이제 여기에 살게 될 사람들을 다 정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 하기 전에 1절부터는 1차 귀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봤던 처음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8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1차 귀환한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족장들 이제 기록하고 있고, 22절부터는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7절부터 이제 봉헌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2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게 하고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금이라는 거는 제금은 이겁니다. 심벌즈. 그리고 비파는 기타같이 생긴 중국 악기 같은 데 보면 기타같이 생긴 거 이렇게 손으로 튕기는 거 그거가 비파고요. 수금은 하프를 이야기합니다. 하프.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도 이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게 돼서 3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정결하고 그 다음 백성과 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봉헌식을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지금 쭉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성벽 위에 저 삥 둘러 성벽 위에 사람들을 다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게.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감사 찬송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서 이제 쭉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성벽 위에 둘러서도록 하는 거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한 무리는 반대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저 위에 가서 만나도록.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올라갔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 올라가서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죠? 이 성벽 위에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찬양대가 올라가서 저기서 한 번에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그냥 찬양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겠죠.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있으니 멀리서까지도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된 겁니다. 44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이제 곡간을 맡기고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처음 것을 이제 바치게 되고 11조 바친 것들 그런 것들을 이 곡간에 쌓아놓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즐거워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다시 그 얘기를 하죠.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주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성벽이 완성된 것 때문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마치게 되죠. 다들 기뻐하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들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9장에서 또 10장에서 그 임봉하면서 스스로 이제 결단했잖아요. 결단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 1절에 보면 또 그날의 모세의 책, 율법을 낭독하여서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근데 거기 율법책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하면 1절 중간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은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은 받아주지 않는가? 2절과 3절에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면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여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발람 그 제사장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켰더니 계속해서 이제 축복했던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게 들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곡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어요.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다가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을 만들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이죠. 도비야가 어디 사람인가 하면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에다가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났겠죠. 그게 6절에 보면 그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건이 있을 때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을 보기 위해서 그 왕한테 갔다가 바사 제국에 있는 사이에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어떤 방이었는가 하면 또 그냥 방도 아니었어요. 5절 끝에 보면 이 방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여러 가지 11조로 냈던 아까 백성들이 가져온 11조 처음 난 것 이런 것들 가져왔던 거 보관했던 방 있잖아요. 그 방을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삶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화를 낸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또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쓴다고 했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받은 그 11조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사람들한테 몫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도 살 수 있는데 그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고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죠. 이 성전에서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11절에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러느냐. 그래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성전을 섬기도록 해주지요. 결단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그들을 책망하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막 삶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또 안식일을 범한 거 가지고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까 하나님 안식일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5절에 이방 사람들이 막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막 파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또 장이 열린 거죠. 장이 열려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런 거 안 지켜서 이런 재앙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거 다 잊고 또다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냐. 라고 책망한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안식일을 전에, 그러니까 아예 안식일에는 이 성벽 문을 다 닫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립니다. 19절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까지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안식일이 지난 후에 열어라. 그러니까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이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19절 끝에 보면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성문 밖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들한테 막 꾸짖죠. 혼을 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안식일에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또 기도하죠. 그리고 또 23절부터 또 다른 문제.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은 했는데 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이 자녀들이 보니까 이방 언어는 잘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유다 사람인데도 유다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아예 뽑아버려요. 아주 느헤미야가 강하게 이제 막 질책하는 거죠. 그만큼 격렬한 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6절에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 너희가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냐. 솔로몬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많이 두고 그 부인들이 올 때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와서 그 이방 신들을 막 다 섬기는 것을 솔로몬이 허용하고 그것을 따라하다가 자기도 따라하다가 끝에 결말은 그렇게 이방을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범죄하지 않았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28절에 보면 아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3장
4절에서도 왜 도비아한테 박 내줬던 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역시 그 성벽 방해했던 사람이죠.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도록 실제로 이렇게 막 감독하고 그것을 질책하고 지키도록 이제 채찍질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31절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물론 뭐 백성들이 말로는 서약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들을 느헤미야가 질책하며 막 그들을 독려하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